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전쟁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서 넉넉히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너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의 선함과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행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 앞에 이곳저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우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풍랑일 때도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셔서 폭풍까지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포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진정한 평안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또 국가 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주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오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품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맡겨지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의 풍파와 인생의 모든 노도와 파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풍랑의 세상을 이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허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건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위험할 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오며 저희들을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오직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불러주셨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나옴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아픔에 쌓인 자를 위로하시며
지치고 병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어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말씀으로 위로받아 새 힘을 얻고 십자가 보혈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오픈도어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눔과 섬김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광에게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유 회복되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고통과 혼란 중에 있는 이곳 미국 땅과 두고온 조국, 온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의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오지용 오영미 선교사와 열방의 선교사와 그 사역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6월 첫 주부터 오늘 벌써 4번째 현장 예배, 그리고 또 계속해서 15번째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 썬데이 스쿨 버추얼 미팅이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가 되는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교회에 모이시는 분들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또 우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가 다행히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데 완전히 아물고 통증이 없고
인펙션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명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성 형제님 어머님도 수술 후에 지금 집에서 치료를 또 계속 요양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아직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은정 집사님도 건강을 얻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옥경 권사님 한국에 지금 어머니 돌보고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7월 19일 날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게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디와 폴 형제 이 가정은 어제 토요일 날 콜로라도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 형제의 부모님께서 지금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석경 형제 보드 시험 7월 8일과 13일 날 두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찾고 또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경제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감염의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22일 날 헐리우드의 억만장자인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원인은 불안과 우울증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가장 큰 근본 이유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뒤에 있는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죽음이 나에게 올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간이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사실도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죽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지, 곧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으면 가족들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소외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화와 아름다움의 몸이 먼지와 물로 분해되어지는 물리적 엔트로피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세상의 삶도 모르는데 죽음 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헬라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파했습니다. 곧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 죽음이 존재하는 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동묘지에 가면 라틴어로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허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너가 죽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큰 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아실 것입니다. 네, 적을 알면, 적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이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전에 적을 물리칠 때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뜨리는 이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피조물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느보산 또 비스가산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바림 산맥에 속한 고봉입니다. 비스가산의 산꼭대기인 느보산에 모세가 오르게 됩니다. 이 느보산의 높이는 835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동편을 말합니다. 사해 북쪽을 말해요. 그리고 북쪽에 단까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 기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자그마치 그 거리가 16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160km 떨어진 그 가나안 땅의 북쪽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 그리고 서해, 여기 서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는데요. 유다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서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여정과 겹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사막,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 그리고 사해 남단의 소알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냈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땅을 바라보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냉철하게 모세가 더 이상 그 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박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냈던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는 착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불만불평했고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서 죽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세가 참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자, 그 표면적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 물 사건이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마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는 인도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예수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 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두려움을 준다 해도 생명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사단이 그에게 몸에 악창이 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의 순간은 홀로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또 있답니다. 언제 죽을 것인지 인간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한 어떻게 죽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는 것입니다. 순종할 의무만이 종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철학자 하이데커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죠. 살면 살수록 죽음에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전혀 다른 뜻으로 역전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의 선물을 하루속히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생명의 탄생 앞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의미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도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죽음보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극명하게 구분 짓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깨닫고 그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바로 그날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서 묻혔는데 문제는 모압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의 무덤을 알 수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모세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었을 때 기념비나 무덤이나 돌비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무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분명히 어디에 있다 했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한 나머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무덤을 크게 하고 그를 칭찬하고 기리고 기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를 숭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뒤에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압살롬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었을 때 자신들의 위협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120살을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40년이고요.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12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그런 몸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살을 향수하고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세의 죽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슬프고 이별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죽음에 억울한 사연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다 억울해요. 억울해합니다.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치료만 잘해줬으면 더 살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사고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만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더 건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죽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죄가 더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 가운데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결코 억울하지 않은 의미 있는 죽음, 축복의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방학을 끝내고 개학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그럴까요? 방학 숙제 잘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잘한 아이는 개학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두렵지 않아요. 칭찬받고 상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1564년 5월 27일 날 55살의 일기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플레인 팔라시스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그가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민들이 한 사람도 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존 칼빈이 종교개혁도 일으켰지만 그 스위스의 제네바 시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의 장례식에 어떤 예식도, 어떤 설교도, 어떤 찬송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찾기도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겨우 찾아내서 존 칼빈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니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JC.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존 낙스의 무덤도 그냥 지금 어느 예배당 주차장 바닥에 한 칸 겨우 존 낙스의 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다 완수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결론 부분입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모세가 죽은 뒤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덤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덤도 없었습니다. 기념비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남겨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세에 의해서 세움받은 여호수아, 사람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이 세상 뭐 무덤도 없고 어떤 기념비도 없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세상에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키운 사람, 우리가 영향을 줬던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안수했다 그랬어요. impartation. 모세의 능력과 그 모든 지혜를 다 그 후계자에게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처럼 더 크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떠나갔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운 그 여호수아는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남기고 갈 것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웠던 그 사람들이 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행한 일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것,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일, 바로 그것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요, 그를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가나안 땅에는 비록 못 들어갔지만 거기까지,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되지만, 다 잊혀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이 세상에도 남지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기록되어
되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데 코로나 감염되는 거 두려우신가요? 염려되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거 염려되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적인 그 죽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모든 생명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꼭 큰일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큰일을 바라보고 큰일을 해야만 칭찬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우리는 큰일이 아니라 큰일, 내 몫의 일, 그거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들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 죽어가는 것 두렵습니다.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고 탑을 세우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남겨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숨이 있고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의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실진데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 위에서 온전히 더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믿음의 후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지키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한 군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